할렐루야. 예, 우리 자협사랑강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4층에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등불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19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불과 가족, 언뜻 보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등불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가옥들은 등불을 사용했습니다. 벌써 이제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는다는 것은 이제 불을 끌 때 이제 공기를 차단시킨다는 뜻이고, 또 평상 아래 등불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등불이 있어야 될 위치가 등잔 위라는 것입니다. 등잔 위에서 집안 전체를 환하게 비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주 당연한 생활의 소재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등불 비유는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도 본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 등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땡땡땡땡 뭡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등불이 상징하는 바는 뭐라고요?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신분,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빛을 비춤으로써, 즉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등불 비유도 내용은 똑같거든요. 이 등불 비유도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격언을 써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죠. 예컨대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 했을 때 인과응보라는 차원에서는 같은 의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의미도 될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춰보십시오. 에휴, 꼴 좋다. 그렇게 악하게 굴더니 결국 그 모양 됐구나. 역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자, 이거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긍정이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지금? 제가 꽤 연기를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게 잘 안 드러나나 보네요. 두 번째, 역시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결국에는 해내셨군요. 역시 뿌린 대로 거두네요. 자,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그렇죠. 제 노력이 헛되지 않군요. 비슷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당시에 누구나 아는 이 등경 위의 등불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각 상황에 맞게 좀 다른 의도로 변형시켜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등경 위의 등불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17절까지 한번 볼게요. 16절, 17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등불이 비춰질 때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어둠이 거치고 나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보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혹자는 이 등불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으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살펴봤죠? 씨앗 비유를 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가지 땅의 비유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한 비유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등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 밭에 떨어진 씨가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씨가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네 가지 밭은 뭐라고 했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밭은 뭐라 그랬어요? 그 씨를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각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등불 비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등경 위에 둔다. 그러니까 환하게 이제 비춰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 말씀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전해져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곱씹어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 지금은 이 말씀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숨겨진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아직 장차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숨겨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은 감춰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언젠가는, 이 복음이 언젠가는 환하게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전과 후로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그림자였던 말씀이 실체의 말씀으로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비밀이라 그러는 거죠. 비밀. 신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꽁꽁 숨기려고 감춰진 그 비밀이 아니라 그냥 신비한 상태, 드러나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 이제 미스테리한 상태, 신비한 상태, 이런 의미에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언제 선명하게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해석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주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기억나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뭘 하느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현실의 말씀으로 쫙 해석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 이후에 복음이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이 선명하게 깨달아진 복음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쫙쫙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주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완벽하게 깨달아 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리, 그 진리의 실체,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삶의 진리, 성경의 진리, 그것이 부족함 없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8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앞에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지금은 감춰져 있는 듯하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고 뻗어나갈 것이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지금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지금 또 하고 계세요. 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게 주의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여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현재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의해서 잘 들으라, 이런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앞에서 언급한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밭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 그 등불 비유 두 가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드러난 핵심적인 메시지, 즉 그 말씀의 그 씨앗은 말씀이고 등불이 말씀인데 그 말씀,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아주 새겨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주 깊이 새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주 비참한 일이 발생한다고 나와요. 그게 뭐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빼앗기게 된다. 자, 이 말을 좀 더 풀어볼게요. 이 좀 얼핏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밭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네 가지 밭, 뭐였죠? 첫 번째,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어요.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어요.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세 개의 밭은 결실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왜 못했죠? 각각의 밭들이 그 떨어진 씨를 제대로 간직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지를 못한 겁니다. 새들이 물어가기도 하고 바위 위에서 조금 그 뿌리를 내리는가 싶더니 금방 말라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서 좀 많이 자라는 줄 알았는데 재물에 대한 어떤 유혹과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또 자라다가 중간에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자,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흡수한 자, 그럼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좋은 땅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몇 배의 결실이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없는 자는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개의 밭인 거예요. 처음에 씨가 떨어질 때는 씨가 떨어졌으니까 뭐가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씨를 간직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끝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있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기 때문에 교회 와서 매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말씀을 받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복음은 공평하지 않아요. 대상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차원에서는 공평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 즉 복음의 열매인 구원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그 말씀의 씨앗을 오직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의 밭에 잘 심은 자들, 그들이 구원의 열매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100배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복음은 공평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마음의 밭에 잘 심는다는 것, 잘 수용하고 간직한다는 것이 뭘까? 물론 그 믿음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쫙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이 복음을 마음의 밭에 잘 심는다는 것에 대한 좀 더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한창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또 집 안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고, 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앉아 있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온 게 뭐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잠시 좀 멈추시죠.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저 바깥에서 한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주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와 또 등불의 비유를 쫙 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막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 마태복음, 그러니까 병행복음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섭섭하죠. 여러분 길을 가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면했어요. 집안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신신당부를 했었죠. 여기에서 제가 저희 집안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나가서는 우리 아들에게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괜찮았는데 저희 송환 목사님이 자녀 얘기를 했는데 누가 또 나가시면서 그 찬이를 붙들고 이랬다면서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자녀들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을 보고 외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는 얘기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는 거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앞에서 지금 우리가 배운 얘기가 뭡니까?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수납한다는 게 뭐냐?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침 가족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옳거니 싶어서 여기에서 이것을 바로 연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잘 간직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의 의미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 행함이 없어요. 그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믿는 사람다운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즉 지체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못 받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또 서로가 그분께 연합된 지체들이라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이러한 지체되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함이 어떤 도덕적인 선, 어떤 모범으로서의 선, 착한 행실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반응으로서의 행함이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 보면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십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나름 베풀고 섬기고 이런 것들 잘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너 그거 위선적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떡하실까요? 그 기준이 뭡니까? 똑같이 섬기고 헌신하고 행하는데 누구는
위선적이고, 누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선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게 이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위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행했다고 해서 그 행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제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한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순종함으로써 행하는 행함이 아니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한 행함이어서.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또 옆에서 막 죽여 세우고, 물론 이제 우리가 제3자는 그게 어떤 의도인지 모르니까 뭐 당연히 칭찬도 해주고 또 해줘야 박수도 쳐주고 해야죠. 근데 당사자 말입니다. 우린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등불이 되면, 지금 등불 비우지 않습니까? 복음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등불이 되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어두운 구석을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빛이 내 마음의 집에 이제 비춰지게 되면 우리는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느냐? 내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람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죄된 것들, 잘못된 것들 확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찔림이 생겨요. 찔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 찔림이 전혀 없다. 그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잘못된 복음을 전했거나 말씀을 듣는 분이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둘 다 문제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날선 검과 같단 말이에요. 예리하단 말이에요. 왜 이 검의 비유를 들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이 들어오면 아주 예리하게 찌른다는 거예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찔림이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이 뭐냐라는 거죠. 즉, 듣고 깨달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좀 아프지만, 아파도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치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있는 자들. 그래서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찔림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혹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우리 세 가지 밭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길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빈곤 상태가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빈곤해지느냐? 이 참 비참한 말인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나중에 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없네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말씀,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간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없는 자들의 특징은 스스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많을 때 교회는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 안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칭찬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그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느냐?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건축해서 칭찬받은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칭찬받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내 말을 지켰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나는 능력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네가 내 말을 지켰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 벌써 이렇게 느낌이 좀 어둡지 않습니까?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 고난, 어두운 터널. 근데 그때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함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우리의 행함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성으로 완벽하게 바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바뀌지 않는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발버둥치는, 돌아서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행함, 말씀 없이 그냥 행하는 것, 그거 안 돼요. 바리새인들도 수많은 율법에 대한, 관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행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행함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이거 하니까 저거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행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위선자가 되는 거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 보고 막 다 정죄하고. 저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마치 그런 느낌을 들어요. 이 기관총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총. 그리고 그 정죄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다 다 쏘아버린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반응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전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받은 말씀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고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말이에요. 말씀을 받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죠. 그러면 열매가 없죠. 그러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여기에 오늘 모든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함께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